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구한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0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귀신 내쫓는 은사, 또 귀신 축사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귀신 들림이 있어요. 영적 억눌림, 귀신 들림 있어요. 그리고 귀신 축사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든지, 저분 정신병인 것 같아. 귀신 들림 이렇게 안 하고 정신병, 강박증 있는 것 같아. 우울증 있는 것 같아. 자살 충동이 있는 것 같아. 또는 뭐가 보인대. 이런 차원. 그래서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과격 행동들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제 과격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과격한 행동이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달려들어서 주먹질하고 때린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가지고 휘두르거나 하면 위협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과 같은 악한 사단의 영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살인자가 되게 만들거나 폭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악당이라든지, 또 그런 폭력 성향이 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감정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이겨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귀신이 들리는 초기 증상들을 겪잖아요.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바람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은혜도 바람처럼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바람이 쑥 하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어떤 깊은 산속에 갔는데 솔바람, 피톤치드가 가득한 시원한 솔바람이 내 몸을 감싸 안는 듯한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분처럼 뭐가 쑥 하고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지? 라고 했고, 또는 좋은 거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경우도 바람처럼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교묘히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건 처음에 되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성으로 찾아와요. 그럼 많은 분들은 드디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나 보다 하고 더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더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 귀신의 역사는 마치 마귀 방언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방언을 많이 하면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지배당해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 방언인지 사단 방언인지 모르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 방언, 사단 방언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귀신 들림의 시작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하는 방언이 있어요. 성령 방언.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단에 의해서. 근데 그게 사단 방언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성령 방언 하시는 분도 통역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별이 어려운 거죠. 이게. 그리고 통변의 은사라는 게 엄청 귀해요.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성령 방언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 가지고 보잖아요. 감정. 보면 기분이 좋다, 기도하는데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고, 가슴이 환하다, 내 눈앞에 빛이 가득한 것 같다, 성령의 싸개가 임재하는 것 같다, 이런데 막 방언이 되면서 기쁨, 희열의 기쁨이 있어요. 눈물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눈물이 막 나고, 이런 건 성령 방언이에요. 성령 체험이면서 성령 방언인데, 이제 성령 방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입속에서 쇠소리처럼 아주 진짜 쇠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칼과 칼, 쇠와 쇠를 찌 긋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요. 그럼 본인 자신도 징그럽고,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새벽에 교회 갔는데 누가 그런 소리로 기도하면 뭐지? 섬뜩한 느낌? 오싹한 느낌? 물론 쇳소리 나는 기도가 다 마귀방언이냐,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워낙 거칠고 또는 굉장히 강력한 방언 중에 좋은 방언도 있긴 있는데, 근데
희귀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쇠스랑 같은 쇠스랑이 뭐 스치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되게 이렇게 거친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짐승의 숨소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여러분 저는 강아지 안 키우지만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강아지들이 숨이 거치게 쉬는 경우 있잖아요. 짐승. 근데 그런 짐승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뭐 다큐멘터리나 보면 사자, 뭐 표범, 하이에나 뭐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을 해하는 그런 짐승, 흉한 짐승들이 내는 거친 숨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돼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점점요 영이 희미해진다.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신경이 곤두선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선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날 건들면 나 폭발할 거야 라는 느낌들. 절대 성령 방언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근데 마귀 방언이 되면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러니까 마귀 방언인지도 모르고 계속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경질이 많아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내 입에서 또 쌍욕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니 방언인데 왜 내 입에서 욕이 나올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욕이 아예 이 방언을 통변할 필요가 없이 욕인 거 있어요. 뭐뭐 새끼 이런 식으로 막 쌍욕이 있어요. 뭐 그런 욕이 막 나와요. 뭐 걸걸한 입을 갖고 계신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저 할머니 식당에 가서 욕 좀 먹으러 밥 먹으러 가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욕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서 점점점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림이 시작되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감정에 대한 불안이 되게 심해요. 그 사람들은 나 무슨 안 좋은 추억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조울증 같은 우울증, 그러니까 세상적인 비관 있잖아요. 조울증, 우울증 환자니 살아서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그리고 이게 회의가 있어요. 천국 진짜 있을까?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 같은 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내 믿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자기 자신이 의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귀신 들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 들림인지도 몰라요. 귀신 들림이 이미 시작돼서 내 생각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끊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안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이렇게 막 맞거든요. 성경 읽는 거 싫어하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처럼 모든 기도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기도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차려야 돼요. 왜 이게 안 되지? 벌써 시작됐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모른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하고서는 점점 이미 머릿속에서는 사단이 말을 걸어요. 말을 걸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목소리가 특정을 해요. 특정. 그러니까 뭐 사단 목소리가 어떤 막 80대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 아니면은 사단 목소리가 무슨 아주 목소리가 센 아주 목소리가 그냥 앙칼진 뭐 드라마의 주인 뭐 조연들 중에도 그런 목소리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단 마귀가 어떤 여자든 남자 목소리든 특징을 가지면서 딱 가서 나는 이런 사단 그리고 지가 사단 대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미 한 마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말을 걸어오는 그 귀신이 대장일까? 대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을 걸어오는 그 귀신이 대장일 수도 있고. 근데 사단이 벌써 군대 마귀처럼 군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특징은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들. 넘버 2, 넘버 3 그런 거 있어요. 조직 폭력배들 뭐 넘버 1, 2, 3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거느리는 넘버 2, 넘버 3에게 시켜요. 사단들이. 그리고 자기는 그 넘버 2나 넘버 3 속에 은근히 숨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중 인격 같은 현상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린아이 목소리, 어떨 때는 무당 어린아이, 뭐 이런 목소리처럼, 어떨 때는
여자 목소리, 어떨 때는 할머니 목소리, 어떨 때는 무슨 장군 같은, 남자 장군 같은, 뭐 거기 서렸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막 그냥 호령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처럼 막 바뀌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상하다 싶어서 어떤 신적인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뭐 조상의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은 누가 뭐 돌아가신 뭐 엄마나 아빠 목소리 같아요 라든지.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얘기를 하면 정신병원에서는 신적 존재, 그러니까 어떤 유령이나 신,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 아니면은 뭐 역사 속에 있었던 뭐 무슨 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군이 나타났다. 아니면 뭐 무당들은 그 무당을 다스리는 그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장군신을 섬긴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런 그 신들이, 그런 귀신이죠. 그 귀신들이 어떤 대장 모습, 아니면은 무슨 뭐 천하 대장군 모습,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목소리가 들려요라고 하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 인격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현병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인격이 등장해요. 다중인격. 그 정신병원에서는 다중인격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적 존재. 죽은 분이든 옛날 분이든 뭐 영화 속에나 등장할 만한 뭐 누구든 간에 그런 존재들이 말을 건다. 뭐 그러면 그거 신적 존재가 말을 건다. 그거는 귀신도 포함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신 들림이라고 인정을 안 하시죠. 그건 그냥 조현병, 다중인격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얼마큼 폭력 성향을 띠냐, 얼마나 자기를 자해하느냐, 일상생활을 얼마나 막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초기다, 뭐 중증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러죠. 입원할 정도라는 거는 일상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아빠 엄마 막 때리고, 아들 딸이 만약에 귀신 들렸으면요, 사정없이, 있는 사정 없이 막 때리고요, 주먹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고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정말 진실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도 이 세계를, 성경에 있다니까요. 근데도 모르면, 성경에는 귀신 내쫓는 것도 있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이게 등장하는데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만 생각하지,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해요. 제가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긴 또 권능 차원이었어요.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게 귀신 축사도요, 귀신 축사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고 귀신 축사 권능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쫓아내는 것도 귀신 내쫓는 은사예요. 근데 제가 20 몇 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10마리를 내쫓는 사람, 100마리를 쫓아내는 사람, 10,000마리를 쫓아내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다 차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한 50마리 쫓아내는 사람도 뭐 많지 않아요. 귀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안에 군대막이기 군대막인데 100마리 들어있다. 그러면 50마리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50마리 쫓아나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100마리가 끄떡도 안 해요. 한 마리도 안 나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이미 해오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 떨기는 하는데 안 나가. 한 마리도 안 나가. 기도한 지 벌써 6개월째인데 끄떡도 없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은 귀신 내쫓는 거기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 따라, 기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은사가 강화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귀신 내쫓는 은사를 딱 받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쉬운 예로 병원을 보세요. 병원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바로 집도하고 뭐 이렇게 뭐 맹장 수술하고 외과 수술하고 심장 수술하고 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그 선생님들도요 보면 처음에는 그 의사 선생님 뒤에 옆에 서서 학생으로서 그 수업 듣고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임상 실험하는 거서 그 실험도 해보고 참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서야 수련이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그 수술하는 장면을 100번도 보고 1000번도 보면서 옆에 그 있잖아요. 그 메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그거조차도 거의 수의사 아직 전문의는 아니에요. 아직 집도에서 수술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이제 그 직전에 와 있는 분들쯤 돼야 옆에서 메스 뭐 달라 하고 그 뭐 외과 과장 선생님이 하면 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걸 많이 보다가 오늘 한번 봉합해봐. 그럼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의료 관련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해보고 수술해보 첫 수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수술한 지 100번째 1000번째 그리고 정말 명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인정받는 전문의가 될 수도 있고 또 큰 대학병원의 과장 의사 선생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원을 하셔서 정말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는 병원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는 것처럼 차등이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병원 그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저 병원 잘할까요? 갑자기 곁길로 빠졌어요. 권희 목사님 저는 그거 잘해요. 곁길로 잘 빠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의를 땄어요. 그러면 병원 잘할까요? 아니란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데 담배를 못 끊었어. 그러면요. 소아과 어린아이를 엄마들이 이제 데리고 오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 입에 니코틴이 잔뜩 묻어 있고 대화를 하는데 담배 냄새. 그러면 그 병원 좀 이따 망해요. 안 가요, 아무도. 그런 것처럼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다운 매너도 있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요. 친절하고요. 어린아이들 달래는 거 까꿍 하면서 뭐 웃기도 하고 재롱도 부리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이제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치과 의사 선생님 중에도 불친절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불친절하고 실력도 별로고 그리고 되게 거만하게 그냥 더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정보를 적게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저 간호사님과 상의하세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뭐 이런 그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치아 뭐 임플란트도 안 하고 싶고 충치 치료도 안 받고 싶고 신경 치료 안 받고 싶은 병원 있잖아요. 결국은 그 치과 의사는 망해요. 그것처럼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도 섬김의 훈련도 있어야 되고 은사의 깊이도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도 돼야 되겠고 제가 잠시 격가지로 빠졌었는데 이 설명하려고요. 그것처럼 이게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이 땅에 영적으로 놀리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 은사 있어, 나를 존경해줘, 나를 높여줘, 나 대단한 사람 같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고 높여지기만 하는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상당히 많이 계시죠? 어쨌든 어느 교회나 있어요. 한국 교회 다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있어요. 교회 교만한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은사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귀신 축사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이 그 주인을 이익을 주는 점치는, 그러니까 점치는 어떤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 이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죠. 그런데 이 귀신 들어있는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바울한테.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에게 자꾸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자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니까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귀신 축사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여기 성경 소개한 바울 사도는 축사 권능이에요. 정말로 권능, 즉시 나오잖아요. 자, 우리 이 지구상에 이런 분이 몇 명 계실까요? 한 명, 두 명 있으실까요? 원하기는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또 이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권능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요. 제가 귀신 축사 사역하다가 보면은 제가 그 귀신한테 물어봐요. 귀신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왜 대답하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이 자기들 같은 영적 존재인 귀신들에게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귀신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고한영 목사가 이 귀신한테 물어보면 그 귀신이 말하게끔 되어 있대요, 자기들이. 이게 권위가 있나 봐요. 성령 권능에 권위가 있어요. 사단으로 하게끔 말하게 하는 권위 있어요. 그냥 모든 귀신체 내쫓는 은사들,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가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나도 사역 현장에서 해볼까 하고 귀신아 얘기해라 그러면 귀신이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처럼 사단 마귀가 안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막 감사한 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지네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 저에게 사역하는데 보면서 막 덜덜덜 떨고 무서워해. 그러면 아니 예수님, 너희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고한영 목사 별거 아닐 텐데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그러면은 너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 너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어. 예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 있어. 네 손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있어. 무서워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뭐 사역 속에서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지네들이 안 돼요.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신학대학을 나왔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종들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사랑하셔요. 하나 이런 영적인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그 순위가 있어요. 영적으로 권위가 있다고요. 그때 그 사단들이 알아본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 앞에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게 틀려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분은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나 이렇게 싸워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워야겠다. 나를 괴롭히는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가 축사를 해야 되나? 아니 고한영 목사님 같은 귀신 축사 권능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해결될 수 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해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이 들려 있든 아니면 내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든 분이든 목사님이든 평신도이든 어때요? 신앙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거는요.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저는 목회자로서도 얘기하고 또 귀신 내쫓는 사역도 하는 은사자로서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신앙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제가 축사 사역할 때 보면 과정 중에 보면 역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고한영 목사에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상대방, 기도받는 그 상대방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냥 본인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 본인은 그냥
저분 유명하다니까 찾아와서 한번 기도나 받아보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물론 권능이 있으니까 손대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런 귀신이 돌돌돌 떨어요. 그럼 기도 받는 분들은 그게 신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주기도문 외우는데요. 저 사도신경도 외우는데요.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되니까 집사도 됐고 권사 직분도 받았는데요. 아니면 저 목회한 지 3년 지나서 교단에서 안수 받았는데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권사님 장로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직분, 직제 그걸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사역을 하셨고 그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뭐 레파토리 아니면 스토리 그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렇게 그냥 지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귀신 축사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영역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 이미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의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교만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 기념비 세우기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자식들도 버리시니까 그 위가, 사울 왕의 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믿는 믿음을 통해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지위였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의 위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처럼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십니까? 교회 하십니까? 목사님이라 목회하십니까? 또 어느 한 교회를 섬기시며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사업하십니까?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근데 믿음이 필요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귀신 축사에 있어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귀신 축사 은사자 아니어도요, 제가 오늘 도리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교인들에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지겨울 정도로 얘기해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이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귀신 축사 은사가 있어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귀신 쫓는 권능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귀신이 알아본다니까요. 귀신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외부 사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이 잡히시고 상담이 잡히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경험하시겠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귀신들, 뭐 유명한 어느 교회도 가보고 어느 귀신 내쫓는 은사자 목사님께도 가보고 기도받았는데 그 들어있는 귀신이 끄떡도 안 하는, 집에 있을 때는 막 말 걸고 막 뺨으로 때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가서 기도받으러 가면은 그 들어있는 귀신이 별로 그 기도해주는 분들 안 무서워하는 경우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도받는 분이 되게 신기해 여길 때도 많더라고요. 어떤 게 신기하냐면은, 와서 뭐 1000명 모이는 또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도 가봤대. 500명 모이는 교회도 가봤대. 그리고서는 그 저한테 왔을 때 그 들어있는 귀신이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발발발발 떨어요. 그리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뚜렷고 두려워요. 그러더니 고한현 목사 그 손에 입술에 자기들 같은 귀신들, 뭐 군대 마귀가 됐든 사단 마귀 귀신들, 뭐 군대 마귀 뭐 10,000마리 1,000마리 억마리라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권능이 있대. 그러더니 좀 전에 갔었던 1000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 쇼만해 뭐 이래요. 쇼만해. 뭐 돈은 퍼부어 갖고 예배당만 멋있게 지어놨더만 이래요. 귀신 얘기예요. 단순히 귀신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얘기, 어떤 교회를 비방하는 얘기 차원이 아니라 영적 진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어떤 사역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직 작으신 분 있습니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두려워 떠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 1000마리든 억마리든 1000억마리든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군대마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군대마귀가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 천 길로 도망가고 성령의 불에 의해서 사단이 태워져 버리는 역사가 있는 손, 힘, 능력, 권세, 귀신 내쫓는 권세, 은사,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쇼하는 사람도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귀신 축사 상황이 이렇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뺨을 때린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각한 거죠. 아니 내가 나를 왜 때려? 근데 보면 얼굴이 새빨가지게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리고 빨개지는 차원을 넘어서 생채기가 나요. 피도 나요.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톱으로 자기 얼굴을 긁어서 피가 난다고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누가 남자든 여자든 누가 자기 얼굴을 때리게 했으며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듯이 때린다고요. 그리고 소리가 퍽 나게 때려요. 그리고 긁기도 하고 피가 난다고요. 아파요. 자기가 아프면서 누가 이 손 좀 어떻게 나를 안 때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요. 그런 분들이. 중증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제어권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자아를 주셨거든요. 그 자아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그 영에 대한 자아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싶으면 이쪽 손가락으로 또는 젓가락으로 이 반찬을 짚고, 내가 저기를 가고 싶으면 뭐 공중 화장실을 가더라도 내가 1번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1번, 똑같이 다 문이 열려 있어도 나는 조금 더 깨끗해 보이고 이 세 번째 화장실 들어가고 싶다.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가 그걸 통제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난 저기로 안 가고 싶은데 내 몸을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철 같은 거 위험한 거 있잖아요. 귀신들 이미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전철에서 이렇게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확 밀어갖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근데 그 사단이 순간 그 사람을 그냥, 그리고선 그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붙잡혀서 왜 그랬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순간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면요 기억을 못해. 제가 사역하면서도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 공개하는 영상 아닐지라도 본인들에게 본인의 영상을 찍으시라고 제가 오히려 권해요. 왜냐면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사단이 드러나서 뭘 별얘기를 해. 이 사람이 몇 살 때 들어갔고, 뭐 왜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고, 지금 뭐 20년째 이러고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났어요. 물론 사역 속에 그 말은 하지만 그 귀신은 저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에 의해서 귀신이 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뭐 10,000마리면 뭐 1000마리가 타고 9,000마리 낳고 8,000마리 낳고, 그날 하루에 다 타질 않아요.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그날도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신앙 성장 못하게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살고자 저에게 찾아왔지만 그날 하루 만나서 한 번 기도받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심한 귀신 들린 사람인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기도받는데 낫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싸웠던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귀신의 뿌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 8살 때 7살 때 귀신이 들어갔다?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잘해. 뿌리 내리고 자라요. 그러다가 이 사람 나이가 30이 됐다? 40이 됐다. 이 사람 몸에 영에 들어간 지 20년째, 30년째. 그리고 드디어 막 손을 제어하고 때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뭐가 보이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고통을 주고 인간관계 깨뜨리고. 그래서 드디어 이 귀신들이 이미 있다는 걸 알았다. 근데 보면 뿌리가 깊어요. 귀신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뽑아낸다라는 게, 이거는 대수술이에요. 암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암이 오래돼서 전이 되면 못 고치는 거 아시죠? 상식적으로. 암이 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생겼어요. 위에 생겼어요. 근데 그 암이 오래돼서 수술이 너무 늦었어요. 말기예요. 위암 말기예요. 그게 뭐냐면 암이 전이 돼서 뭐 폐로, 간으로, 대장으로 막 온몸에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끝나요. 그리고 대장암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대장암은요, 그 대장암의 특징이 뭐냐면 그 혈액순환을 통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요. 그래서 대장암 걸린 사람이
암 치료를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서 또 검진을 받으면 그 암의 작은 세포들이 이번엔 머리에, 뇌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나서 이게 퍼져요.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암의 뿌리가 깊다. 그게 퍼졌다는 얘기예요. 전이 됐다는 거야. 사단의 뿌리가 깊다. 그러면요, 이 진짜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뽑아낸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3일, 30일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엄청 유명한 교회는 다 쫓아가 봤어요. 안 돼요. 근데 고한영 목사 손에는 귀신의 뿌리를 뽑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주셨어요. 내 입술에 내 손에 주었단다. 기도할 때 그 마지막 귀신 축사의 마지막 과정 중에는 귀신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오래된, 귀신 들어간 지 오래된 군대 마귀 중에 그런 게 귀신을 뿌리를 뽑아내는 권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받아야 되고 귀신의 뿌리를 뽑아내는 권세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 마귀, 저도 이제 이걸 25년 가량 했으니까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 이런 귀신도 다 있구나, 저런 귀신도 다 있구나. 제가 별 희한한 걸 다 봤다니까요. 영화로 따지자면은 영화 속에 등장할 만한 건 다 본 것 같아요. 한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식탁 위에 올라가서 짐승처럼 으르르 하면서 짐승처럼 막 그 고양이나 치타,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달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까요? 영화예요, 영화. 어린아이가. 그리고서는 막 이러면서 꼬마 어린아이가 유창하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막 짐승의 눈처럼 하고 손을 이렇게 발톱처럼 하고 식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하더니 내가 이 집을 파괴하려고 왔는데 막 그러면서 확 해요. 왜 도르게로 온 거야? 뭐 이래. 그러면서 귀신이 어린아이를 지배해서 짐승의 모습처럼 무슨 뭐 늑대나 무슨 뭐 표범이나 뭐 그런 고양이나 이런 짐승 모습처럼 해갖고 발톱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영화로 찍으면 이거보다 무서운 영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혀가 저렇게 긴가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의 원래 혀는 짧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혀를 내미는데 정말 아나콘다나 엄청 거대한 뱀의 혀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자분인데 혀가 저렇게 길게 나와서 혀가 구부러져요. 구부러져서 날름날름 뱀의 혀 끝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휙 이런 소리도 내요. 하여튼 제가 또 엉뚱한 데로 빠졌네. 자, 어쨌든 사역하다 보면 이게 조현병이냐고요. 이게 그냥 정신병이냐고요. 귀신 들림이라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제가 아까 성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이런 귀신 들림이 있어요. 뭐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에게 무덤 옆에서 뭐 쇠사랑으로 묶어놨는데도 쇠사랑을 끊어뜨릴 정도로 괴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잖아요. 그런 거라사의 귀신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또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옛날 얘기래. 옛날 얘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래. 옛날 옛적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없긴 어디고 왜 없어요.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신다고요.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고요. 구하시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을 다 제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억울한 죽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쟁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그냥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옛날 고대 전투라면 칼이나 방패 또는 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저 신학대학 나왔는데요. 저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목사님인데요. 그거밖에 없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 뭐 목사 안수증도 있어요. 교단에서 발행해주는 목사 안수증도 있어요. 목사 안수증을 이렇게 내밀면 귀신이 무서워 그럴 거야. 안 그래요.
아니면 저 10,000명 모이는 교회 썩 장로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장로님이시군요. 무섭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귀신이 너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 이게 귀신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귀신 축사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기도 안 하는 거, 귀신 내쫓는 은사가 없는 거, 또 저 귀신이 내게로 들어올까봐 두려워 떠는 분 너무 많죠. 심지어는 그 귀신 들림이 있으면 교인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교인을 내쳐야 되는 교단도 있대요. 나 황당했어요. 오히려 보호해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교인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같이 은과금은 없거냐 SM으로 외쳐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영을 자유케 해야 된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교단은요, 보수교단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그 귀신이 그 사람 영을 지배했다. 그 사람의 뭐가 이유가 됐든 그 귀신한테 영혼을 뺏겼다. 그러니까 마치 타락한 것처럼. 그리고 이미 지옥 갈 백성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닐 자격 없다라고 내쫓아야 된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축사 기도해 달래. 그러니까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엄청 큰 교회 목사인데 연봉을 억대로 받아요. 연봉이 아니구나. 월억을 받아요. 월. 그렇게 큰 교회예요. 근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귀신 들렸대. 자기가 귀신 들린 거를 교인들이 알면 안 된대. 왜요? 쫓겨나요. 자기 교회, 자기가 귀신 안 들렸을 때 자기가 쫓아낸 교인들이 여럿 있대. 귀신 들렸다고 쫓아냈대. 그 귀신 들렸던 교인들이 울면서 떠나갔대. 귀신 들려서 고통받은 것도 서러운데 전 교인들이 정죄하며 비난하며 쫓겨났대. 근데 지금 정작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꾹 참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막 혀가 날름거리고 막 눈동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목사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을 해서 중보기도 합시다가 아니고요. 억대 연봉 못 받고 그 교회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대요. 참 이 한국 교회가 썩었구나. 교단도 썩었구나. 이렇게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들어가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도 들어가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허술하니까 들어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를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들어가기도 하다 보니까 성령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들어가거든요. 목사에게도 들어가고 장로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들어가요.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외면. 또 큰 교회 목사님은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 자기가 무서워해. 또는 저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혀를 낼름거리고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헛소리하고 귀신의 말하면 나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억대 연봉 하는 대형교회 목사의 삶이었는데 쫓겨나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워야 될 것 같아요. 각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귀신 축사 오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고 여러분의 딸이 그렇고 내 자신이 그렇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렇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70, 80인데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권사님으로 이제 70이 넘으셔서 권사님은 여전히 권사님이지만 퇴임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도 우리가 70 넘으면 퇴임 장로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도 은퇴 권사님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셨던 우리 엄마가 벽 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정신병 증상이 치매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목회 사역 속에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분들. 그리고 멀쩡한 교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넉놓고 있을 거냐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얘기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는
부동산 그 목사였대. 부동산 교회였대.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목사님이 무슨 부동산 자격증을 따셔서 부동산업을 하셨나?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능력 받아야 되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복덕방 했대요. 뭐냐면 귀신 들렸대. 그럼 저기 저 어느 교회 거기 있대. 뭐 인천에 도우리교회 구한현 목사에게 귀신 축사 은사 있대. 거기 한번 가봐. 복덕방 했대. 복덕방 그러잖아요. 저 뭐 집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짜리 집 있습니까? 방 3칸에 뭐 화장실 2개에 뭐 몇 평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덕방에서 매물 나온 거 있습니다. 알려주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복덕방 하실 거예요. 내 딸은, 내 아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지킵시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킵시다. 목사님이십니까? 내 양들은 내가 지킵시다. 그렇죠? 자, 그렇게 귀신 들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제가 뭐 예화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쉬쉬한다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교단처럼 귀신 들림은 마치 정죄의 대상이 돼서 쫓겨나야 되는 것처럼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목사 직분 박탈당하고 그 교단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이상해요. 목사님 부탁드려요를 말을 못해요. 뭐 어떻게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니까요. 안 해준다니까. 그나마 마인드가 있는 분은 그래도 한번 정신병원 가보셔야죠. 그분이 복덕방 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보래요. 자, 정신병을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신병적인 그 병원에서 너무 과격한 경우에 또 약물도 필요하고 안정제, 신경 안정제도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의료도 의술도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귀신 들림을 안고 사시겠습니까? 근본 뿌리를 뽑아내고 쫓아내고 내 영은 하나님 것. 내 영이 깨끗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신나게 재밌게 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아수르 등은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이 영적 도전과 영적 억눌림과 귀신 들림과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면 그런 신나는 삶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도가 있으면 이는 기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역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우물가에 던져졌던 요셉이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았다가 모함받고 오해받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곧 끌려나가 죽임당할 것 같은 그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맡게 되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꾼 것을 해석하고 그 나라에서 그 바로왕 다음 가는 2번째 권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기적.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걸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축복, 이런 세계를 못 가게 만들려고 사단 마귀가 도전을 먼저 한다. 그래서 어째 귀신 들린 분들 중에 굉장히 꿈이 큰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사단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단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제가 그걸 알아요. 하여튼 제가 가끔 저는 이제 간증 많이 해요. 구한현 목사 저 어린 시절 보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요.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저희 어머니와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큰 교회 집사님 직분이었을 때 보면 교회 권사님 같은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저 안방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제가 귀가 막 아파. 그 찬송가 소리가. 아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춤정에 왜 귀가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 교회 가서도 찬송 부르는 나도 신앙생활 있었는데 어리지만 근데 귀가 막 아파.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에이 뭔팔 막 이러면서 저 왜 저런 찬송을 부르는 거야 막 신경질이 나면서 빨리 가지 막 그러고
그때 그 같이 찬송 부른 신방 예배 와서 하던 권사님이 우리 한영이가 내가 오는 게 싫은가 봐. 그러니까 나는 귀신이 내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싫었는데 이제 그런 게. 그리고 제가 좀 더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옷걸이에 그 거실 뒷부분에 큰 옷걸이가 있고 막 사람들이 옷이 주렁주렁 이렇게 걸어놓은 그 뒤에서 옷걸이 그 뒤에 옷 속에 숨어서 무슨 시장통에 욕쟁이 할머니처럼 고한영 목사가 막 쌍욕을, 아니 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간 적도 없는 아이가 막 욕을 하면 엄마나 아빠가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막 혼자서 막 그 뭐 먼 새끼부터 시작해서 뭔 욕을 막 해. 그래도 갑자기 너 뭐 하냐? 그러면 머릿속에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근데 욕했대. 어쨌든 하여튼 저희 어린 시절 속에서도요, 사단 마귀가 이미 저를 막 도전해서 훗날 이 귀신 내쫓는 사역자, 귀신 내쫓는 목사 하려니까 어린 날로부터 저를 와서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몽유병 아시죠? 몽유병. 관여 목사 어렸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 발이 맨발인데 발이 시커멓게 흙이 묻어 있고 발 근처에 이불까지도 다 시커멓게 되어 있고,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야 보면은 한밤중에 혼자 딱 일어나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다닌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서, 그때는 이 아파트는 새로 지었어도 도로는 세멘 도로가 아니에요. 옛날 옛적이에요. 옛날 옛적에는 그 도로가 다 흙도로였을 시절에, 그리고 그 흙도로에 공사 중인 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맨홀도 있고 구멍 뚫린 데도 있고 흙이 무너져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를 1시간 2시간 동안 눈을 감고서 꼬마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맨홀이나 흙구덩이 만나면 푹 빠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감고서 맨발로 거기를 1시간씩 2시간씩 돌아다니다가 또 어떻게 내 집이 거긴 줄 알고 눈 감고 그대로 찾아와서 내 집에 문 열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 침상에 누워서 또 잠들고, 이걸 제가 몇 년을 했대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했겠으며. 뭐 지금 제가 되게 많은 이야기인데 제가 겪어서 안다고요. 제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요. 고통을. 뭐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박증 환자가 저였어요. 강박증. 그럼 저는 강박증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신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를 가면요, 학교에 여러분 옛날 옛적에, 여러분 저와 비슷한 또 50대예요.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 옛날 그 책상 조그마잖아요. 혼자 앉는 책상이고 서랍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근데 그 서랍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서랍 위에 옆면 다 손으로 훑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은요, 제가 휴지 가져간 거로 다 닦아야 되고. 막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이 일찍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막 신경질 내면서 그 자리 내 자리라고 막, 그럼 애들이 너 왜 그래? 먼저 하는 사람이 자지. 근데 내 거야! 막 싸우고. 그리고 뒤에 차지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껌 씹다가 껌 거기다 막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벽증도 있는 거예요. 강박증, 결벽증. 그 껌 떼어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내가 사수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와, 병이야, 병.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나 이상해요 하고 기도하고. 근데도 막 손을, 수업 중인데 수업에 선생님이 막 글씨 쓰고 필기를 해야 되는데 손은 거기 서랍을 집어넣고, 내가 청소를 와서 다 해놨는데도 또 누가 안 넣어놨나 싶어서 만지고, 저는 가지고 온 책상 속에 볼펜이나 지우개나 아니면 이런 그 노트 같은 거 안 집어넣어요. 내 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만 있었는 줄 알아요? 집에 가면요, 스위치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뭐냐면 아파트에 보면 그 스위치가 있잖아요. 뭐 안방, 거실, 무슨 내방, 이런 스위치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으니까 깜깜할 건데,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꺼졌나 안 꺼졌나 가서 손을 만져봐야 돼. 이게 얼마나 심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 강박증, 결벽증. 뭘 부모님께 한마디도 얘기한 적 없어요. 저 혼자만의 고통이었어요. 난 왜 이러지? 자,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얘기 다 말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저는 강박증, 결벽증, 또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제가 헛것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눈에 귀신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서워, 귀신이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헛것 같은 것 때문에 제가 무슨 갑자기 내가 꿈 중에 전쟁 상황인 것 같은 내 꿈을 꾸더니 일어나더니 우리 가족들이 멀쩡히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어린아이들 미리 일찍 재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늦은 시간 텔레비 보고 있는데 자던 아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폭탄이다! 피해!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벌써 그러죠.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뭐 몽유병도 있었죠. 서랍 증후군도 있었죠. 스위치 증후군도 있었죠. 그리고 혼자 막 쌍욕하다가 딱 사람들이 인지하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게 귀신 들림이고 나를 공격해서 내 신앙, 내 믿음 성장하지 못하게 귀신 들림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거나 나를 자해하거나 자학하거나 공부도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이미 미리 알고 와서 막고 있었던 건 난 몰랐던 거죠. 우리 부모님도 몰랐던 거죠. 이거를 제가 몸부림치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3,000명 넘는 큰 교회였는데 제가 20살 됐을 때도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교회가 크면 뭐해? 그런 마인드가 없는데. 그리고 부모님은 교회 집사님 신실하신 신앙인이긴 하셨지만 이런 세계는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쟤는 몸이 허약해, 헛것이 보여. 막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것들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 제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됐고 어떻게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체험했고 싸웠고 이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은사를 갖게 됐고 이기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점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만나주심이 있고 또 사모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또 귀신과 싸우고 그냥 귀신 내쫓는 은사가 짠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찾아와요. 마치 아나콘다 뱀처럼 찾아와서 저를 똘똘똘 말고요. 뱀의 혀가 제 코를 이렇게 살랑살랑해요. 그 끔찍함과 그리고 진짜로 환상인데도 그 뱀이 날 똘똘 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아나콘다처럼 사람 몸 하나 정도는 꿀꺽 삼키는 큰 뱀이 와서 나를 똘똘 말고 그 조이잖아요. 내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압력이 느껴져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거를 은가경은 없거니와 예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은 명하노냐 귀신이 알아서 도망가는데 그때는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싸우고 진짜 그리고 싸우고 나면 막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녹초가 돼서 거의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몸의 상태. 그런데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1000번은 싸웠다고요. 그래서 강해졌고 은사가 강화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많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뭐 예언의 은사, 또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는 귀신 내쫓는 권능으로 귀신을 뽑아내버릴 수 있는 권능으로 이렇게 하면서 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그제 저의 목회 25년의 그 여정 속에서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쉽게 되는 줄 알더라고요. 어느 날 작정하고 어디 금식 기도원 올라가서 3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 짠하고 생길 줄 알더라고요. 안 한 것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요셉도 보면 13년 또 다윗도 20여 년 그러잖아요. 그런 연단이 있어요. 모세 선지자는 40년이었잖아요.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듣고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그가 40년 걸렸다. 80세부터 쓰임 받아서 120세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돼서 뭐 쓰임 되는 그런 과정, 왕이 되는 과정 20년 걸렸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다음 요셉은 13년 이런 것처럼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따른 훈련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급해요.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능력받고 싶고 있어요. 이제 또 격가지로 빠졌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귀신 축사.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있다고요. 그리고 귀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뱀의 모습이든 바퀴벌레의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징그러워하고 끔찍하게 여기고 무섭게 보이는 형상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머리가 무섭잖아요. 그럼 거머리 모습으로 와요. 어떤 분은 닭이 무섭대. 그러면 닭이
여러분들을 사람보다 더 큰 거대한 공룡 같은 닭이 여러분을 쪼는 것처럼 닭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바퀴벌레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대개는 뱀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들. 그냥 뱀도 그냥 그 뻔한 뱀이 아니에요. 빨간 뱀, 뭐 초록 뱀, 주황색 뱀, 무지개색 뱀, 뭐 별게 다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뱀도 아나콘다처럼 큰 거대한 구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 같은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 구렁이도 예를 들어서 얼굴이 막 3개, 4개, 2개 막 이렇게, 뭐 쌍두사 그런 거 있잖아요. 삼두사 이런 것처럼 뭐 뱀의 머리가 2개야 3개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렁이면 크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빨은 독사요, 몸은 구렁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포를 하게 하는 모습들로 도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 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한다고, 얘네들이 말을 건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귀신이 그 말을 그냥 친구야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박한다고. 여러분을 공박한다고, 협박한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이간질, 또 너는 이미 끝났어, 넌 지옥 가, 넌 지옥 확정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 널 버리셨다니까, 이런 식이에요. 좌절, 소망 없음, 넌 이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난 너를 파괴할 거야, 이러면서 파괴. 여러분 만약에 신혼인데, 결혼했어요, 신혼인데 내 남편의 내 아내가 이게 신혼이 아니고 이게 헤어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심각해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정들은 20년 30년 함께 살았던 부부라도요, 남편과 아내가 이러면요, 이게 긴 병에는 효자도 없고 장사도 없다. 맞아요. 더구나 정신병은 더 무서워요, 또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할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되니까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이기잖아요. 귀신도 알아야 돼. 귀신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워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귀신 축사할 때 정말 믿음 있어야 돼. 내 믿음, 기도받는, 여러분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도 기도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관영 목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귀신 축사 은사자가 있어요. 이분도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든 교인들이 중보기도, 이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게 3요소죠. 마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도 하나님도 우리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 일하시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한 분 하나님, 이게 삼일체 신학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귀신 축사에 있어서도 내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든 또 내 공동체, 소속된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응원하는 이런 교회,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때로는 이런 귀신이 너무 오래되고 강한 뿌리가 깊이 내린 귀신이라면 고한영 목사 같은 사람은 있어야 돼요. 또 귀신 내쫓는 은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만나서 그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기점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런 원리가 항상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릴 수 있고 박살낼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든 태워버리든 쫓아내든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은사 존재한다. 귀신 축사 은사 성경 말씀 얘기해 있다. 그 다음에 이 시대 속에서도 귀신들의 역사,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결벽증, 수많은 형태로 사단 마귀들은 숨어들어 있다. 모든 결벽증이 귀신 들림은 아니에요. 모든 강박증이 귀신 들림도 아니에요. 그런데 강박증, 결벽증, 또 의처증도 있어요. 의처증, 우부증, 이런 우리가 정신과에서 진단하는 이런 질병 속에 사단이 교묘히 숨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화가 없도록,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건강한 밝은 가정, 기쁨이 있는, 또 신앙생활에도 교회 가는 게 싫어, 목사님 맨날 정죄하는 설교만 하고 난 은혜가 안 돼, 이러면 또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신나요. 목사님 화이팅, 나도 화이팅. 그러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 너무 사랑하신다 하면서 나도 기뻐하고, 이런 교회 만나세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시고 여러분 좋은 신앙 되시면 또 여러분이 좋은 믿음 가지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듣고 계시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좋은 믿음, 좋은 신앙, 다 강력한 은사자들, 능력자들 돼서 관현 목사 도와줘요. 나 혼자 하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능력 받아서 절 도와주세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교회 사역을 어떤 시작을 했으니까 도움 중증이신 분 오셔요.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통해 힌트를 받으시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믿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었겠구나 싶어서 영적으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